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 6절부터 제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의 은혜를 주리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고 축복하고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소유하시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보여준 본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 이 옷 같은 게 귀했기 때문에 천을 시장에 가서 천을 한국에 가면 평화시장이라고 아주 이런 옷감을 많이 싸게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옷감이죠. 천을 사다가 그 다음에 옷을 집에서 만드는 할머니 같은 경우는 재봉틀도 있고 해서 그 본을 가지고 폼입니다. 폼을 가지고 그대로 대고 잘라서 그 다음에 바느질해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 본입니다. 모범입니다. 바울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장 힘과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었던 자들은 12제자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12제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도라는 용어를 갖다 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의 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들은 대로 말을 하고 그게 이제 공관복음입니다. 사도복음서.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야 제자의 권위가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을 자꾸 갖다 씁니다.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본문과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보면 왜 바울이 이 본이라는 말을 계속 갖다 쓸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이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이론적인 기초뿐만 아니라 그게 자라가는 이 건물을 지으면 기초를 파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벽을 치고 그 다음에 지붕을 세웁니다. 내 믿음의 건물이 믿음의 삶이 조금 더 나가면 내 믿음이 어디에 기초가 되어 있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어떤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경멸을 하고
심지어는 다윗 같은 왕도 시므이가 조롱합니다. 왕을 조롱합니다. 똑같아요. 지금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하는 일을 보고 국민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같은 일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어떤 본을 따라가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본은 바울이 본을 쫓았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 신앙의 삶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더 많은 축복 속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바울이 지금 어땠습니까? 자기는 사도예요. 그렇게 제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 제자 안에 못 들어가서 사도라는 용어를 갖다 쓰면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를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반은 복음을 전하고 반은 천막 짓는 일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때요? 반이에요, 반. 그게 우리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목사를 감당한다는 것이 이게 그렇게 축복된 것인지, 그저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순종한다. 그런데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모습을 보고 나 같은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이제 이 말미에 와봤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시면, 자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리고 10절에 거기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 벗으며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만물의 찌꺼기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바울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다윗이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고 시므이가 적의 왕이냐라고 다윗에 대해서 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이 칼을 빼서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하는 얘기가 저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 도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선한 것으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욥처럼 내 신앙을, 그게 하나님에게 옳지 않다라고 믿음의 식구가 또 조롱을 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숙된 신앙에, 그걸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justification, 칭의를 받고 조금 더 나가면 성화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은 다 누가 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지금 언제 경험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오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교회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냥 한 달만 있어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6개월만 있어도 그 교회가 초대교회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자기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근데 고린도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목사님이 누구예요? 아볼로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요새 얘기로 하면 실제적인 권한이 있는 실세들이 바로 아볼로파예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먼저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 입장으로 보니까 그래요. 먼저 믿은 사람들은 먼저 믿었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랑을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처음 나온 사람의 신앙이 참 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처음 나온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함이 너무 좋아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 믿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교회에 따라 다르지만. 이러면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볼로가 바울에게 있는 곳으로 지금 도망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는 하나다. 이러고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이민 온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정말 이곳에서 계속 나의 인생을 마무리 져야 되는가? 아니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코로나 지경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많이 한국으로 돌아갔잖아요.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민자들이 많이 있답니다. 자꾸 살다가 보면,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길을 더 넓혀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는데, 내가 원하는 그 일과 그 시간과 그 길이 아니면 우리는 자꾸 반문하고 자꾸 물어요. 제가 그 존경하는 목사님, 한국의 S교회 K 목사님, 그분이 설교학 시간에 이런 얘기 하십니다. 자기 교회 한 장로님이 오셔서, S대의 교수였던 분이 오셔서, 철학과 교수님인데, 이제 내 인생도 살 날이 멀지 않은데 내가 정말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이제 내가 좀 신학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시간이 많으면 천천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목사가 얘기한다고 그거 잘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자, 이 상황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아볼로가 얘기를 해요. 분쟁하지 말아라. 그 분쟁의 원인은 결국 자기 자랑이다. 펍업이에요. 펍업.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Not to think above. 그 말씀 위로 올라. 오늘 본문에 여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16절에, 아니 죄송합니다. 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여기 들어서라는 것은 양자 개념입니다. 바울이 다음 주에 다시 하겠지만, 스승은 10,000명이나 있지만 정말 자기 자식을 아들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비는 하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내가 너희의 아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언어상으로는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게 원래 들어서 다른 번역에는 또 다르게 표현됩니다. 바울이 아볼로를 자기의 양자로 택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너희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Not think above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상으로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얘기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말씀 밖에서 살아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바울과 아볼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서로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 교만 때문에 그렇다.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하고, 대적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자기를 부풀려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주의 길을 따라가면 주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과 나에게 도전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말에 두시고 나를 쓰레기같이 여기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근데 분쟁하고 논쟁하고 서로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펍업 시키는 거예요. 자꾸 뻥튀기 있죠. 뻥튀기 하면 쌀 요만한 게 이만한 빵으로 바뀌죠. 자기를 자꾸 부풀리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고 서로 잘났다고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이 K교회 목사님, S교회 K 목사님이 이분이 신학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목회자가 되고 싶다 할 때 반대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분의 생각은 그거예요. 교수나 목사나 가르치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는 철학을 가르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이분이 어쨌든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자꾸 작아지더래요. 더 작아지더래요. 그리고 얼굴이 좀 하얗게 마르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찾아와서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교수는 하면서 한 12주 되니까 한 42주 정도, 죄송합니다. 24주 정도 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강의록 같은 게 학생이 바뀌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저를 싫든 좋든 10년, 20년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같은 설교를, 그래서 20년 정도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40년 목회하는 분들은 2만 가지 이상의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교수는 어떻습니까? 새로 나온 논문 읽고 첨가하고 학생들이 바뀌니까 그건 조금씩만 바뀌면 돼요. 조금씩만 첨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매번 설교를 창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목사도 인간이니까 집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거나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조금 더 건강이 나빠지면, 그러면 영적인 이 영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 꼭 해주셔야 돼요. 해야만 합니다. 저도 여러분,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인데 이게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깊고 힘있게 유지할 수 있느냐. 창작을 해야 되고, 영적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본을 보여야 된다.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는데 제가 안 읽으면 됩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하면 됩니까? 찬양하라고 하는데 본을 보여야 돼요. 바로 이 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없을 때는 그 본을 가지고 그대로 떠서 하면 돼요. 바울은 예수를 본받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데, 서로 먼저 믿고 나중 믿는 것 때문에 실세냐,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했던 사람이냐의 분쟁 속에서 예수파와 베드로파와 지금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지금 분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열심과 힘과 정성을 하나님을 쏟던 데에서 실패하고 나서는 흔들리고 있는 모습 때문에 바울을 따라가는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게 내용적인 거라고 한다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이 분쟁의 이유는 서로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금 정리를 더 하면, 여러분, 자식을 본받는 것이 부모의 꿈이고 부모의 소망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부모가
특히 이 믿음,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 이민사회 이게 어떻습니까? 평균 10년에 교회 두세 번 바꿉니다. 20년 지나면요, 보통 4-5교회 바뀌어요. 그 조그만 이민사회 어떻습니까? 다 알아듣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한국에 그때만 해도 교회 1200만 신도일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님 평신 여전도에 그쪽 계통으로 일을 많이 하죠. 전화 한 통화 걸면 부산의 어느 교회 누구 장로 아들 누구 뭐 하면 금세 돌아서 옵니다, 소식이. 근데 이민사회 요거 30만 40만도 안 되는 20만 30만 되는 목사님들 얘기 통하면 어느 교회 누구 하면 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두세 번 바꾸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알죠. 다 알죠. 어떤 교회는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 받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온 기거든요. 왜 문제가 생기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민사회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이게 이민사회가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왜 옮기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아이들 앞에서 교회 아무 집사, 아무개 권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독약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세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부모, 아버지, 엄마가 돌아와서 교회 욕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 얘기하고, 어느 집사, 어느 장로 얘기하고, 여러분들 그거를 완전히, 그 가정의 미래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 아이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축복받은 게 없어요. 근데 와서 지금 나는 잘났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 우리 아빠 엄마는 믿음이 좋다 이럴 것 같으세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랑,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고 조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 있었던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건 하나님께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과 고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줄어들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인데 6절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우리라는 말이 5번이나 표현됩니다. 그래서 본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와 아볼로, 내가 바울이 아볼로를 양자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와 관계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의 동역자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파벌이 생기고 고참이고 실세이고를 서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볼로와 바울은 그런데 지금 너와 나는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의 본을 보이고 하나 되는 본을 보이고 동역하는 본을 보이고 서로 존경하는 사랑하는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본은 위에서부터 생겨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새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내가 하는 일 그대로 내 자식이 따라갑니다. 바울이 하는 그대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까지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찌꺼기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내가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고 복만 받는 줄 압니다. 복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만물의 찌꺼기로 제일 말재로 두고 있다는 이 사실이 늘 함께 하고 있어야 내가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나 개인의 본과 나 개인의 경지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나 공동체 생활에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을 보이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지지 말라. 기록된 말씀이라는 건 이 성경인데 오늘 본문에 영어 성경이나 번역되어서 보면 기록한 말씀 밖에
낮게 넘어가지 말아라. 말씀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나기로 약속하신 곳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가르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스덤, 솔로몬의 이야기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전승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들, 이 탈무드의 이야기,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잖아요. 제가 꿈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경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렇게 느낀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 Not thinking above. 그 이상의 것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시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적한 데에 있을 때는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이 펍업입니다. be puffed up, 부풀어 오르면서 우쭐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적하게 되면 서로 부풀어 오릅니다. 자기 자랑하기 위해, 자기가 이기기 위해 그대로 부풀어 오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됩니다. 화평과 사랑의 길에서 떠나면 겸손하기 어려워지고, 경쟁 관계에 있을 때는, 대적 관계가 되면 반드시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자기 존재나 자기 형편이나 자기 도덕성이나 자기 신앙의 위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이 구별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인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하나가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자꾸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왜 좌절하고 내가 다시 머뭇거리고 내가 다시 힘들어지는가 생각해 봤더니 이게 주신 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 형편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형편이에요. 우리가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건강도 지금 하나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다 지금 쓰러졌어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 것 같으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걸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부풀린 상태에서. 그래서 자기를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나는 전체 중에 하나입니다. 교인들 중에 하나고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에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나에 대한 비난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왜 말실수를 합니까? 나를 좀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했는데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말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더 많은 말을 하다가 내가 원치 않는 말, 더 나가면 하나님의 원치 않는 말, 더 나가면 내가 말씀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다 세상 얘기만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보고 들은 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그 한마디에 그냥 사람들이 좌지우지되고 나라 자체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 내 신앙과 내 마음이 그냥 좌지우지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왜 합니까? 그 말을 가지고 왜 실수합니까? 나를 높였기 때문에, 나를 특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본이란 세 번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모든 것이 만물의 찌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고 나를 가르치는 자가 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자가 있고 내가 어려웠을 때 위로해주는 자가 있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자가 있습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받고 신세를 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자랑하는 사이에 내가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받지 않았다고 여기는 그 생각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이 넘치도록 우리는 항상 받기만 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 갚을꼬?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정말 시험당하고 싶지 않으면 다 받은 것, 내가 어찌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꼬 라는 이 말이,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곧 진실한 마음입니다. 믿지 아니한 것처럼 교만해지는 이유는 바로 대적과 분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주고 위하여 희생하고 돕고 참고 견디고 많은 것을 주고 그런데 마지막 비방을 받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나를 죽이기로 하나님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가 조롱거리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 줬어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조롱거리예요. 여기에 성경에 조롱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잘못해서 조롱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줬는데 저게 목사 맞아? 저 믿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대적하고 분쟁하기 시작하면 지금 바울과 아볼로까지 이들의 조롱의 대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주고 위하여 희생하고 참고 견디고 많은 것을 수고하고 애썼는데 마지막 돌아온 것은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비방을 받아도 사람으로부터 받고 하나님께서 저를 비방하라 말씀하셨지. 아까도 말씀드린 사마 16장 10절입니다. 시므이가 다윗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그거 하나님의 종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그 옆에 장군이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할 때 그건 놔둬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비방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말 아래 두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소화해내기 시작하면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미천하여지고 12절에 보시면 후욕을 당한 즉 축복을 하고 욕을 당하면서 복을 빕니다.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합니다. 비방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권면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를 비방하는 자를 긍휼히 불쌍히 여깁니다. 권면이란 것은 한 수가 높은 것입니다. 나를 욕하는 자를 축복한다. 이게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13절에 내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처럼 모든 걸 다 주고도 이들이 분쟁하고 자기를 이게 크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울과 아볼로가 그 안에 그냥 도매금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축복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겸손과 이 믿음과 이 사랑의 본을 보이고 있는 바울을 통하여 이 믿음의 진실성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아볼로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겸손을 배우고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비방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의연하게 서 있으며 해야 할 일을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신앙적인 인격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다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정말 많은 후욕을 당할 때 축복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물의 찌꺼기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 가기로 결단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이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바울의 본을 따라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